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1절, 21절, 22절 이 두 가운데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다른 큰 주제의 소주제로 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땅에 남겨놓은 제자들을 향하여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단순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만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죄의 문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구절 중에 마태복음 10장 28절이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드려지는 바로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제물로 드려진 이유가 뭐냐?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처럼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바로 이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겁니다. 그 모든 그 과정 하나하나가 결국은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뭐냐면 새 언약의 중보예요. 새 언약. 예수님이 오셔서 한 모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결국 심지어 죄를 사는 그 사건까지 이 모든 것들은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제목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이것은 바로 그 새 언약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됐던 것처럼,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게 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바로 그 약속대로 오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한 생명, 아들의 그 한 생명을 그리스도와 먼저 하나가 됨으로 그 하나가 된 지체들끼리 그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되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됐던 것처럼 하나가 되는 그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 바로 이번 주일날 전했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가 결박된 것 위에 있는 여러분들이나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께 원합니다. 기도한 거죠. 그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그 말 속에 바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나와 같이 되는, 나와 같은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방금 말했던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 어떤 형편과 상황,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전에 그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믿음 때문에, 그 결박된 것도 그 믿음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던 거거든요. 모든 이유가 바울의 믿음 때문에, 바울의 믿음.
바로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방금 말했던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하는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바울이 가진 그 믿음을 통해서 실제가 되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믿음입니다.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한 믿음 안에 한 믿음.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믿음은 그러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단들끼리 자기들끼리 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한 믿음. 다 모여있는 사람들은 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가졌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했을 때 그 믿음은 바로 이러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사도 바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4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4가지를. 그래서 여러 가지 믿음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일에서는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가장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첫째는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죠. 유일하신. 크게 지금 한 하나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큰 주제 가운데 첫 번째 주제가 한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4주 동안 수요일날 지금 잠깐 조금씩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도 3가지 큰 주제예요. 지난주까지 하는 것이. 첫째는 유일하신 하나님, 둘째는 창조주 하나님, 셋째는 삼위일체 하나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사실 연결된 거예요. 사실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말 속에 그 첫 번째 주제 사실은 두 번째, 세 번째 주제가 사실은 다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은 중복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었던 그 믿음, 이 하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4가지로 나눠 말씀했죠. 첫째는 이스라엘에게 계시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에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이 믿음.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사도 바울이 그 가이사랴에서 죄수의 몸으로 변론을 할 때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단의 도라고 불리는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따르지만 사실 자기도 원래는 조상들이 섬긴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고 그들과 같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소망했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유일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에 계시는 하나님,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돼.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번에도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 믿음이 기독교에서만 나온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믿음에서 그 전부터 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 심판이 있다는 걸 믿었다. 전도서 구약에 쓰여진 전도서도 솔로몬도 계속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의 선악간의 너희를 그의 심판할 것이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거는 신약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신약에서만. 그 전부터도 그런 심판에 대한 믿음들이 있었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의인과 악인에 대한 부활을 믿었댔잖아요. 심지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도.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들을 사도 히브리서에서 뭐랍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의 도의 첩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도의 첩보.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바로 이러한 믿음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 이거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도 지옥도 없어요. 제가 늘이 말씀드렸지만 천국도 지옥도 있다고 믿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랬죠. 그죠? 여러분 서울대학교에 있는 거 몰라도 서울대학교 못 가요? 아니 서울대학교 있는 거 아는 거로 다 서울대학교 간다면 다 서울대학교 가지. 근데 서울대학교 가려면 일단 뭐가 있어? 어떻게 해야 서울대학교를 갈 수가 있어요? 서울대학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게? 사모님? 예? 뭐라고요? 아니 서울대학교가 있는 걸 알아야지. 그래야 서울대학교 목표를 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서울대학교가 있는지도 모르고 서울대학교를 어떻게 갑니까? 서울대학교가 있는 걸 알아야 목표를 정하고 삼하고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서울대학교가 있는 것을 아는 것으로 자동으로 서울대학교 가는 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참 구별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유일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여기서부터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알게 된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첫 번째 믿음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 믿음. 여러분, 이 첫 번째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 믿는 믿음은 이거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못 믿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초대교회 때 설교했던 3,000명 그 사람들도 이러한 믿음에 철저히 무장됐던 사람들이에요. 오순절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려고 자기의 생업을 다 뒤로하고 시간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이 소망이라며 모였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옛날에 보통 교회 나와서 처음 불렀던 노래처럼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 얼마나 뭐 그런 식으로 살던 사람들이 안 했다고요. 경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자들이었다고요. 성경에 그렇게 써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전도했다고 하지만 이방인들도 어떤 이방인들이었습니까? 이방인 맞아. 이방인은 이방인인데 유대인은 아닌데 이방인으로서 이런 어떤 이 신앙적인 진짜 경건한 그런 갈망이 있어가지고 유대교를 잊게 합니다.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유대교 율법에 맞춰서 죄를 버리고 그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유대교 입교를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경건한. 왜? 할례나 이런 게 좀 부담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유대교 입교는 안 했어. 사도 바울이 이 선교지에 가가지고 주로 갔던 데 어디냐면 그래서 회당으로 갔어요. 회당으로. 아주 생짜들한테. 그들한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나 여러분들보다 성경 지식이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왜?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딸딸딸 외웠거든. 구약성. 적어도 모세경을 달달달 외웠거든. 그런 사람들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셔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이 믿음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냥 내 어떤 소원이나 들어주고 그리고 내 소원 안 들어주면 하나님도 안 계시다고. 하나님이 자기 뭐 적인가? 하나님을 아주 알기를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싹 되면 하나님이 계시고 내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역사, 결국 이게 사실 삼위일체하고 만나는 건데, 삼위일체가 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되는 건데, 결국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결국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것이 실체를 이루는 겁니다. 실체. 마지막에 성령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장사 지내고 우리의 이 생명을 거듭난 그 생명과 한 생명이 되게 하는, 한 생명 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조자 하나님이었죠. 그래서 이 창조자 하나님에 관한 주제도 지난 말씀 중에 사실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중에 창조는 뭐냐면 우리 사람을, 마지막 사람을 이 엿새 날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 엿새 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댔죠. 그죠? 그 형상.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바로 뒷부분에 이제 나오는데, 그 형상, 자기 형상이 뭐냐면 그런 거입니다. 그런 거. 이게 딱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장갑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할 때 장갑을 끼죠, 그죠? 장갑이 어떻게 생겼어요? 예? 손가락 모양으로 생겼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할 때 그 형상이 뭐냐면, 물론 다른 각도로도 말할 수 있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하나님의 실체가 있고 하나님의 모양이 있어요. 이 손가락이 실체라면 이거 장갑은 손가락 모양이잖아요, 그죠? 근데 실체는 손이잖아요, 그 손가락. 그래서 장갑에 손가락을 딱 끼면은 이게 하나가 돼, 하나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면 장갑이 이 손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인다고, 하나가 돼가지고. 바로 이게 사람의 설명이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만은 하나가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우리의 영이 그렇게 연합해서 한 영이 된다, 한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그 영이.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도 처음에 세상을, 이 땅에 아담과를 엿새 날 창조해도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했지만 그 진짜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직 그 사람의 아담과 하나님의 형상만 있었지 주님의 영이, 주님의 생명은 하나 되지, 그 생명이 하나가 안 됐었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한 생명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에서 할 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는 뭐라 합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뿐이라. 바로 새로 지은 이 진짜 창조의 역사, 그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 연결된 거예요. 사실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네 가지 속에 이 창조자 하나님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주에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지난주 사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삼위일체 하나님이었습니까? 한 몸을 이루는 삼위일체, 한 몸을 이루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3장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증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 그분만이 참신이라고, 그분 한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물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말고 하나님을, 진짜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한 분인 줄 알았는데, 담에색 도상에서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아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세례를 줄 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한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그 마태복음 3장에 처음 나타납니다. 삼위 하나님. 그런데 한 몸은 안 했어요. 예.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있었잖아요. 성자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오시면서 그때 요한복음 14장 19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거죠.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한 영으로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듭난 사람에게는 영의 몸이 있어요. 영의 몸이 가지게 된 겁니다. 물론 우리 영적인 몸이 있었죠. 원래도 영의 몸이. 그런데 그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봐 그 한 몸 된 그 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몸을. 그 몸. 그래서 드디어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삼위일체. 하나님도 처음으로 부활의 몸을 입었어요. 언제 하나님이 부활한 적 있어요? 하나님도 처음 부활의 몸을 입었다고, 부활의 몸을. 예수님이 육체도 처음 입었지만, 사람의 몸도 처음 입었지만은, 부활의 몸도 처음 입었다고, 하나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잖아요. 천열매죠, 천열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 빨리 정리하고 마칠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첫 번째 뭐였습니까? 방금 한 몸을 이루신 삼위일체는 한 몸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 한 몸이 언제 이루어져요? 성령이 임할 때 그때 약속대로 그때 한 몸을 이뤘다. 한 몸을 실제로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한 이름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 아들의 이름이 예수였습니다. 예수. 성자의. 그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 바로 방금 마태복음에서는 성자 예수님의 이름 말 그대로 예수였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님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아버지의 이름은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실 그 이름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줬다고요. 예수라는 이름. 그리고 성령의 이름도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내 이름으로 보내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십니다. 마지막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인데요. 방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말씀과 중복되는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방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이란 것은 마치 손으로 치면 이 손과 장갑이 있다면 이 손이 아니라 장갑 같은 이 모양. 로마서 7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이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 바로 로마서 7장 4절. 다른 이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시니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방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까 창조자 하나님이 하신 일들 말했지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를 그 열매를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그 생명을 말하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한 생명이 되는 한 생명이 되는 그 열매가 그것입니다. 열매. 고린도서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 이 영생이 그냥 영원히 사는 생명이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영생은 생명은 죽을 뻔했는데 살게 되었다. 심판을 피하게 됐다. 단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은 이 영생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 생명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이 있다. 실제로 있으니까.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뭡니까? 이 생명, 이 약속, 이 생명이 이루어지는 거, 생명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 생명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생명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들을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하는 사람은 다 이어가다. 없는데 어떻게 움직입니까? 바람이 눈이 안 보지만 있으니까 막 나무 가지고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 생명이 눈이 안 보지만 육신의 몸이 실제인 것처럼 육신의 몸보다 더 분명히 보려면 영의 몸을 그 몸을 잊게 되는 그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 생명을. 고린도서 15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 바로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예.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 거듭난 그 영혼.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한 그 생명을 말합니다. 새로 지음 받으신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모든 핵심은 바로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했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어 이 생명을 얻게 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은? 우리는 지금까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할 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두 번째는 뭐로 해석했냐? 세상에서 잘 되는 거야. 이것도 잘 돼, 이것도 다 잘 돼. 여러분, 그런 내용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의 표현으로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또 표현으로하면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것,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이 모든 그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여기에 가려져 있어요. 물론 특별히 오셔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성령이 오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바로 여기로 인도하는 진리가 뭐냐면 이 복음입니다. 이 인도에서 이 생명으로 살도록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의 하시는 결국 일의 초점본에는 바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든지 죽든지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 또 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에게 거기 에덴 동산 다스리라고 했던 것처럼 또 천연왕국도 그렇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한다, 함께 살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거라게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은 너의 산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네. 그 사랑의 물결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서 사랑의 평화는 깊이 맺힌 법에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저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저 여러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시네. 영화 에서 내려 내 사랑의 물결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에 험한 길